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마태복음 22장 9절부터 14절의 말씀을 통해서 혼인잔치 비유 속에 담긴 의미라는 제목으로 어제 이어서 계속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어제에 이어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이 혼인잔치에 대한 이야기들을 우리가 살펴보고 있죠. 참으로 이 혼인잔치는 아들의 그 혼인을 베푸는 그 임금을 비유하여서 이제 결국 천국을 가르쳐 주시고 있는 예수님의 말씀의 내용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는 어제 이 혼인잔치 비유의 말씀 속에 담긴 의미 두 가지를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펴봤는데 첫 번째가 뭐였습니까? 그 첫 번째는 종들을 보내어서 혼인잔치에 오라고 초청을 하셨다 이거죠. 그 말씀이었습니다. 이는 곧 뭘 말씀하는 거냐? 하나님께서 천국잔치에, 그러니까 천국에 부르시는 은혜, 이 천국잔치에 부르시는 은혜를 의미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솔직히 우리가 본문에서 놓치지 말아야 될 부분이 한 가지 있었다고 했죠. 그것은 바로 부르심이었다라는 거예요. 이 청하여 불렀다. 여러분, 이 청하여 불렀다라는 의미는요, 그냥 단순히 과거로 그냥 한번 부르고 끝나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다라는 게 아니었죠. 이것은 불러놓고 그들이 올 때까지, 그러니까 다시 종을 보내긴 하지만 그 종을 보내기 전까지는 문을 활짝 열어놨다. 언제든지 와라라고 베푸시는 은혜, 축복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거 임금이 손님들을 향하여 초청하는 자들에 하여 무한적인 은혜요, 축복이라는 거죠. 베푸시는 은혜, 축복. 자, 그런데 여러분, 어제 말씀드렸다시피 초청받는 이들이 과연 이 임금의 이 잔치에 들어올 수 있는 자격이 있었냐라는 거예요. 결코 이 혼인잔치에 들어올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감히 넘볼 수 없는 자들이었죠. 근데 임금은 그들에게 사람을 보내면서, 종을 보내면서까지 초청을 하였다. 그리고 그들이 올 때까지 문을 활짝 열어놨다. 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이 말씀은 오늘날 우리에게 말하는 메시지가 뭐겠습니까? 우리 또한 자격 없는데 우리가 어찌하여 이렇게 주님의 부르심을 통해서 교회에 나와서 이렇게 믿음 생활할 수 있는가? 더군다나 천국 백성으로서 또 혼인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자격을 베풀어 주셨다라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일 뿐입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요, 하나님의 축복이다. 바로 이것을 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뭐였냐? 바로 그들이 오기를 싫어하며 또 듣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말해서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그러니까 이들은 결국 천국 잔치에 관심이 전혀 없었다라는 그런 말씀이죠. 그런 의미가 담겨 있다 말씀드렸습니다. 사실 이 혼인잔치 이 초청을 거절했던 자들은 당시 유대인들이었어요. 이 유대인들이었는데 이 유대인들은 구약에서부터 메시아이신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를 들었고 또 막상 예수님이 오셨어요.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막상 오시고 나니까 이들이 믿질 않은 거예요. 거부를 했던 거죠. 배척을 했던 겁니다. 받아들이지 않았던 거예요. 그 이유가 뭐라고 했습니까? 그들은 자신 나름대로의 꿈을 꿨어요. 이 강력한 메시아가 와서 자신들이 원하는 왕국을 세워줄 줄 알고 그걸 기대하면서 자기 욕심대로 그걸 구했던 거죠. 결국 이들은 메시아를 원했던 것이 아니라 자기 욕심대로, 자기 뜻대로 되기를 원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천국의 축복, 그러니까 천국 잔치에 대한 관심은 전혀 없고 자기 욕심에만 관심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셔서 천국 복음 전하셨는데 그게 들리겠습니까? 결국 이들은 자신의 욕심 때문에 천국 혼인잔치에 들어가지 못하는 결과를 얻게 되는 거죠. 바로 우리는 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어요. 그래서 우리는 결코 이러한 신앙이 되어서는 안 된다. 천국 잔치에 대한 관심 없는 신앙, 내 욕심대로 사는 그런 신앙 되어서는 절대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어제는 여기까지 말씀드렸고요. 자, 오늘 이제 마지막으로 세 번째 혼인잔치의 비유 속에 담긴 말씀의 의미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셋째는 뭐냐?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왔다라고 말씀합니다. 누가요? 임금이 다시 초청을 했는데 그 사람들, 그 많은 초청자들을 보러 임금이 왔대요. 들어왔습니다. 11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11절 함께 봤습니다. 시작.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세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는 한 사람을 보고라고 말씀되어 있죠. 예,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왔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는 뭐냐? 잘 들으셔야 됩니다. 이 말씀은 곧 예수님의 재림 때에 일어날 일들을 의미합니다. 그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여기서 보러라는 단어가 나와요. 손님을 보러 임금이 왔잖아요. 이 보러라는 단어를 보면, 이 보러는 원문적으로 보면은 어떤 대상을 대해서, 그러니까 정확히 좀 그것의 그 대상에 대한 성질과 특성과 모양과 크기와 이런 부분들을 정확히 주의 깊게 의도적으로 살피기 위해서 본다라는 그런 뜻이 담겨져 있어요. 그러니까 대충 보는 게 아닙니다. 정확히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임금은 이 잔치에, 본인이 초청한 이 잔치에 이 손님들이, 불러온 손님들이 이 잔치에 들어올 수 있는 자인지, 적합한 자인지 부적격한 자인지를 정확히 판단해서 본다, 이 말씀입니다. 이것은 곧 예수님의 재림 때 일어날 일과 마찬가지예요.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다시 오십니다. 오실 때 그냥 오시는 게 아니라 우리의 선악간의 모든 행실들을 다 판단하신다는 거예요. 오셔서 다 보신다, 이 말씀이에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고린도 후서 5장 10절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된다, 이 말씀이죠. 그리고 각각 선악간의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그러니까 주님이 다시 오실 때 그 주님의 심판대 앞에서 우리의 선악간의 모든 것이 다 들춰내진다는 거예요. 주님은 그것을 판단하신다,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솔직히 그 시기와 그때는 우리는 알 수 없어요. 주님이 언제 오실지는 모르는데, 그러나 계시록 22장에 보면은 3번이나 예수님께서 오신다는 것을 반복하여 강조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합니까? 진실로, 속히, 그리고 내가 오리라 라고 3번이나 강조하고 있어요. 여러분, 분명히 예수님은 오셔요. 근데 우리는 징조를 통해서 이제 오실 때가 됐구나라는, 그거는 우리는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제 오실 날이 이제 머지 않았다,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오셔서 무엇을 하시는지 우리는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이게 중요해요.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11절에 보면은 우리가 그냥 넘어가면 안 되는, 반드시 짚고 넘어야 할 말씀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바로 11절에 보면 임금이 손님을 보러 들어올세 거기에서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을 보고라고 했습니다. 들어와서 뭐예요? 임금이 봤는데 예복을 입지 않았네? 여러분, 결론적으로 말해서 이 사람은 어떤 자이겠습니까? 어떤 자를 말하느냐? 영적으로 거듭나지 못한 자, 이 말씀이에요. 영적으로 거듭나지 못한 자입니다. 자, 여기서 보면은 예복이라는 단어가 나오잖아요. 이 예복은 실제적으로 이제 세마포를 의미하는데, 이 세마포는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이것은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회개에 합당한 행실, 의의 열매, 그리고 구원받은 자로서 믿음의 열매,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예복을 입지 않았다는 것은 뭐예요? 이 사람은 청함은 받았으나 실제적으로 삶에 있어서, 신앙생활에 있어서 뭐가 없어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없는, 행실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의로운 거룩한 행실이 없습니다. 믿음의 열매, 예수님을 따라가는, 예수님을 믿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런 믿음의 열매들이 전혀 없었다, 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구원받지 못한 자였죠. 바로 그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 사람은 청함은 받았으나 택함을 받지 못해서 천국잔치에 들어가지 못한 자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째서 여러분, 왜 이 사람은 이 혼인잔치에 초청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왜 혼인잔치에 들어가지 못한 이유가 뭘까요? 왜 못 들어갔을까요? 사실 여러분, 유대 당시 풍습에 보면은요, 그 잔치를 마련한 주인은요, 초대한 손님들 오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 의무적으로 예복을 한 번씩 주는 그런 풍습이 있어요. 반드시 오면은 한 번씩 그 잔치에 맞는 예복을 줍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미 임금으로부터 예복을 받았어요. 받았는데 입지를 않았던 겁니다. 입지 않고 들어가려고 했던 이 모습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뭘 말해주는 걸까요,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이들의 이 행동이 뭘 말해주는 걸까요, 여러분? 이것은요, 곧 잔치에 있어서의 주인의 뜻에 따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자기 멋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 마음대로 행하였다 이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무례한 짓을 한 거고요. 교만한 행동이었습니다. 여러분 13절에 보십시오. 12절에 보십시오. 12절에 보면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임금이 물어보잖아요. 왜? 분명히 줬는데 왜 입지 않았어? 그러니까 대답이 뭐예요? 아무 말도 대답을 못했다 이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자신이 예복을 입어야 되는지 알고 있었어요.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입지를 않았다 이 말씀입니다. 그럼 결국 뭐예요? 이 사람은 무례한 짓을 하는, 교만한 행동을 했던 거예요. 자기 멋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 뜻대로 했다는 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아무 말도 못하는 거죠. 여러분, 교회 안에 바로 이러한 자들이 있다 이 말씀이에요. 교회 안에 있으면서 하나님의 말씀, 주인이신 하나님의 말씀 뜻에 따라 살지 않고 그것을 뜻에 따라 사는 것을 알면서도 살지 않고 내 멋대로, 내 방식대로, 내 뜻대로, 내 멋대로, 내 생각대로 살아가는 자들이 많다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특별히 이 혼인잔치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예수님의 말씀이 뭐겠습니까? 결론적으로 교회 안에 두 부류의 사람이 있다. 그 첫 번째는 청함을 받고 택함을 받아서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자가 있는 반면에 청함만 받았으나 택함을 받지 못하여 혼인잔치에 들어가지 못하는 그러한 자가 있다. 그리고 결국 13절에 뭐예요? 13절에 말씀하죠. 그들의 결국은 임금이 사환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고 바깥 어두운 데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니라. 결국 그들은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은혜 가운데 부르심은 받았어요. 청함은 받았습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우리가 교회 안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오랫동안 한다 할지라도 여전히 내 생각대로, 내 멋대로, 내 정욕대로, 내 욕심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살면 다시 말해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없이 의의 열매가 없이 예수님을 따라가는 자로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런 모습이 전혀 없이 우리가 살아간다면 우리는 결코 혼인잔치에, 천국의 혼인잔치에 들어갈 수 없는 자가 됩니다. 여러분 이건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과연 지금 나의 신앙은 혼인잔치에 들어갈 만한 신앙인가? 다시 말해 택함은 받았고 또 청함은 받았고 택함까지 받은 그러한 신앙인가? 아니면 청함은 받았을 때 택함을 받지 못하는 혼인잔치에 들어가지 못한 나의 신앙의 모습인가? 한번 내 자신을 뒤돌아보면서 진지하게 점검해 보았으면 합니다. 여러분 정말 바라옵기는요. 정말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정말 예수님의 새 옷을 입고요. 진정 예수님의 새 옷을 입고 정말 매일매일 회개에 합당한 행실, 그 열매를 맺으면서 의의 그런 열매를 맺으면서 진정 예수님을 따라가는 자로서 정말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그러한 믿음의 삶, 아름다운 성숙한 열매의 그 신앙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는 저희가 될 수 있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요. 주님 오시거든요. 예수님 재림하실 때 우리가 심판의 대상이 아니라 우리는 어떤 대상이요? 하나님께 인정받고 칭찬받는 주님을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는 그런 자로서 우리 모두가 다 천국의 혼인잔치에 들어갈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